목자님께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공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 드는 자가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안식일 기억하시고 이렇게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또 1층에서 지하에서 또 사층부실에서 또 이 유니게실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도 하나님께서 오늘 안식에 허락된 축복과 은혜가 함께 임하게 되길 바라고, 가정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국가적으로 스승의 날입니다. 별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교회 학교 교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그래서 말이라도 감사하다고 또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또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한 통화라도 우리 자녀들을 가리키는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그런 훈훈한 또 스승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신도에서 바나바회와 한나회가 예배를 참석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억하시고 올 때 걸어오시면서 땀도 흘리시고 하시던데 이렇게 저희 전에 나오신 모든 어르신들, 바나바회, 한나회 모든 어른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는 오후 2시에 원래 여기서 이제 아동반 보고 1층에서 하려고 했는데 아동반이 이제 밑에서 하고 밑에도 방송 장치를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동 예배는 1층에서 보고 2층에서 안식일 오후 2시에 오늘 본당에서 안식일 오후 예배를 봅니다. 집에 가셔서 식사하시고 2시에 오실 수 있는 분은 꼭 와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똑같은 방식으로 온라인으로도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또 3시에 학생부 예배가 바로 시작이 돼서 2시, 그러니까 45분, 50분에는 또 반드시 또 끝내줘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예배가 있게 되고 성도님들이 이제 교회에 이제 계속 계시는 분이 생기면서 교회에 이제 마스크를 자꾸 벗는 성도님들이 계시다고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염려가 되신다고. 혹시 오후에 계시더라도 절대 성도님들하고 계실 때 마스크를 벗으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절대 마스크를 벗지 마시고 두 사람이 대화해도 꼭 마스크를 서로 끼시고 이렇게 시간 교제 나누시고 시간을 보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을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눈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이 초록의 색깔이 참 아름답습니다. 눈이 있어야 그래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고, 또 눈이 있어야 가족의 자녀들의 성장하는 모습과 가정의 아름다운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라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옛날부터 이야기했어요. 몸이 1000냥이면 눈은 몇 냥이라고요? 몸이 1000냥이면 눈은 몇 냥이라고요? 900냥이라 그랬어요. 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 조상들이 옛날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눈이라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알고 있는 눈들이 이제 보통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눈은 육안이라고 합니다. 육신적인 눈, 앞을 이렇게 내다보는. 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많이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하고 미래를 공부하고 이런 분들이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있다 그래서 해안이라고 그럽니다. 또 지혜 지자를 써 지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야만 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잠깐 쳐다보고 고린도후서 4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 성경이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이거는 육적인 눈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육적인 눈을 가지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적인 눈을 떠야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영의 우리가 그 영안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하냐면 이 영의 세계가 실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원한 것이 실제하기 때문에 영의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경이 영적인 세계를 다루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눈을 가져야지만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영적인 눈의 소경을 진정한 소경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입니다.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말씀도 영적인 소경된 것을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 하 6장은 이러한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성경이 몇 안 되는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합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람 왕이 이제 적대 관계가 아니었는데 이제 슬금슬금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고 그 첫째 침략이 이제 지금 6장의 오늘 8절부터의 내용입니다. 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아람이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어와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람의 1차 침입입니다. 2차 침입은 24절입니다. 그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그러니까 1차 침입은 5장에 이제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는 걸 보면 이 아람 쪽에서 전면적인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 잡아가고 계집종 잡아가고 뭐 요 정도 하다가 이제 6장에서 전면적으로 쳐들어오는 것이 1차 전쟁이고 2차 전도여행은 전도여행이 아니라 2차 침입은 제가 말 실수를 잘 합니다. 잘 듣고 계시나 안 듣고 계시나 알아보려고. 2차 침입은 아예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버립니다. 그것이 24절이에요. 이제 변방을 치다가 2차 침입에서는 24절에 사마리아 수도를 에워싸버립니다. 그래서 에워싸서 얼마나 철저하게 에워쌌냐면 쓸데없는 비둘기 똥을 먹을 걸로 팝니다. 그 다음에 28절, 29절을 보면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람의 1차 침입과 2차 침입인데, 오늘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내용은 1차 침입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람이 쳐들어오는데 8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아람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그 여호람 왕, 아합의 이제 둘째 아들이죠. 여호람 왕이 부모를 똑 닮아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이 아람을 당시 이스라엘의 채찍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이제 아람이 남쪽으로 이스라엘을 치러 오면서 이제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를 진을 이렇게 잘 맞췄습니다. 어디로 쳐들어가고 뒤로 어떻게 돌아서 쳐들어가, 이런 걸 쫙 계획을 짰어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엘리야는 승천하고 엘리사가 이제 드디어 선지자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왕은 삼과 아무 곳으로 지나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에 나오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왕에게 어디 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전쟁이기 때문에 왕의 군대가 어디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매복을 딱 하고 있으니까 글로 들어가는 순간 전멸되고 패배하니까 그쪽으로는 가지 말라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기별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기에게 고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를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알게 되니까, 군대가 어떻게 진을 치고 있는지 아니까 역으로 그 있는 곳을 역공을 취해서 방비하고 그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작전 짠 것을 어떻게 알았지? 너무너무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번뇌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내응이 된 것을 내게 고하지 아니하느냐. 이 내응이 됐다는 것은 내통하는 자가, 이스라엘 우리의 작전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반격을 하고 할 수 있느냐, 이건 내통하는 자가 있다,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12절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니이다. 당시 이 엘리사 선지자의 소문이 아람에까지 전파가 되어서 그 신하 중에 하나가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말을 해도 그것을 다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전해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자 13절 보니까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보내어 잡으리라. 혹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도단에 있나이다. 이 아람 왕도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엘리사가 만약에 우리가 어떻게 작전을 하고 진친 것을 안다면 누구만 잡으면 이길 수 있어요? 엘리사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밀 특공대를 보냅니다. 엘리사가 그러면 어디 있는지 알아봐라. 그랬더니 도단에 있어요. 도단이 얼마나 작은 마을이냐 하면 완산 칠봉보다도 작아요. 조만한 이렇게 봉우리 같은 데가 마을이 있어요. 그게 도단성입니다. 그러니까 포위하기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조만한 이렇게 마지막 언덕에 이렇게 성을 쌓고 사는 곳이 도단인데, 사마리아에서 북쪽으로 한 18km, 여기서 18km면 어느 정도예요? 어쨌든 18km 정도 되는 거리에 도단이 있었어요. 이건 이제 그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 도시가 마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 왕이 됐다, 이제 뭐만 하면 돼요? 도단성에 가서 이제 포위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아까 읽었던 14절입니다. 이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왜 밤에 가서 에워쌌을까요? 낮에 에워싸면 보이잖요. 또 도망갈까봐, 보이면 도망가니까 다 잘 적에 밤에 조용히 가서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렸어요. 이제는 쥐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완전히 도단성, 그 도단성 안에는 누가 있어요? 엘리사가 있어요. 이런 것을 세상 사람들은 뭐 안에 든 뭐라 그래요? 쥐 안에 든 독이라고요? 바뀌었어. 독 안에 든 쥐가 돼버렸어요. 이제 도망갈 수도 없어요. 많은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서 밤새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렸어요. 그것이 오늘 스토리의 시작입니다. 이 아람 왕은 지혜가 있었고 똑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자꾸 당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다는 첩보까지 알아내고 그것을 완전히 포위했어요. 이제 엘리사만 제거하면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아람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라고요? 엘리사. 이 엘리사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성경에 감탄사가요 이렇게 있는 게 여기밖에 없어요. 우리 한국도 이렇게 언제 이런 말을 하죠? 놀라도 너무 절망적인 놀람을 할 적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2번이나 적어놨어요.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우리는 도간에 든 쥐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도망갈 틈이 없구나, 죽었구나, 이제 끝이구나, 이제 이생 마지막이구나. 엘리사의 수종드는 사환은 그걸 느낀 거예요. 그 도단의 작은 성 안에 갇혀있는 것이 돼버린 거예요. 밖에는 아람의 수많은 군대와 말과 병거들이 그 성을 완전히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절망인 것이지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환이 아침에 어쨌든 그걸 보고는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탄식으로 를 외쳤습니다. 두려움과 그 탄식의 소리입니다. 주저앉는 소리지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가 크게 보이면 세상이 작게 보이는 거고 세상이 크게 보이면 하나님이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이 사환은 지금 누가 더 크게 보이냐면 세상의 그 아람 군대의 숫자, 그 규모, 크기, 이거는 무슨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까 눈의 종류를 말해드렸어요. 육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 보니까 이거는 절망인 거예요. 어떻게 헤쳐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생은 이제 여기서 끝이구나. 그래서 절망의 외침, 를 외쳤던 것입니다. 이거는 어찌할 수 없는, 정말 헤쳐나갈 방법이 없는 그러한 아람 군대의 그 규모는 어마어마한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가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참 이런 말 할 때 이해가 안 되지요. 아니 두려워 죽겠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눈이 있으면 보고 말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육의 눈으로 보면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육의 눈으로만 보면 절망일 때가 많습니다. 주저앉을 만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탄식하게 되죠.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어찌하리이까? 마치 나는 세상에 홀로 도간에 든지처럼 헤쳐나갈 방법이 전혀 없는 그러한 때가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삶 가운데도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그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저도 이제 성도님들 댁에 신방을 갔을 이런 가정에 신방을 가면 똑같은 이야기를 해드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면 기분 좋아하시는 분 별로 없어요.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친한 분한테는 그랬어요. 그럼 목자가 가서 두려워 죽겠다는데, 아이고, 제가 들어도 겁나게 두렵네요. 나도 달달 떨리네요.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좋겠냐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그러한 세력과 세상의 힘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두 번 말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늘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이 함께한 자보다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겠다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말씀을 믿을 때 영의 눈이 열리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할 때 그것은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겁니다. 세상의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해주겠다. 이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볼 때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영안이 열리니까 엘리사는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엘리사의 그 수종드는 자는 주저앉았어요. 엘리사는 너무나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는 영의 눈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무엇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감게 하느냐 하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감기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감깁니다. 믿음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또 세상의 힘과 세상의 그러한 물질주의 이런 것에만 의지하는 자들은 그걸 세속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돈이면 다 되는 세상, 힘이면 다 되는 세상, 그것만 믿는다면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안은 절대 열리지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을 영적인 눈을 막고 있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르는 수많은 죄와 허물들, 또 우리가 그 세상을 더 의지하는 이러한 세속주의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굳게 붙잡는 믿음의 사람, 영적인 눈을 가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사의 수종에게는 이 말이 그냥 허황된 거지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 제가 참 많은 성도들한테 들어요. 목사님, 참예수교회는 왜 이렇게 작습니까? 이거는 육적인 눈만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초라합니까? 이게 세속주의예요. 세속 물량, 어떤 힘의 육신의 눈을 가지고만 본 거지요. 지금 아람의 엄청난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어요. 뭐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 그냥 한 주먹감이라고 보통 세상 사람들 말하잖아요. 그런 아주 그냥 보잘것없는 그 마을이에요. 그런데 엘리사의 입에서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믿음 없었던 수종드는 자, 그가 왜 그렇게 두려워했는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하여 가로되, 17절에 엘리사가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의 수종드는 자의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 눈을 열어달라는 눈은 무슨 눈이죠? 영의 눈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영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의 기도를 들어서 이 사환의 눈을,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 하늘나라에 대한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강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보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영적인 눈이 보여야, 열려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이러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영적인 눈이 없다면, 불신앙,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안이 열린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서 옵니다. 또는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보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그것을 영원히 영적인 눈을 또 열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잠깐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잠깐 보여주시다가 그냥 마는 거지요. 우리가 영원히 그 영적인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것은 하늘나라에 가야지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을 영적인 눈이 아니라 육신의 눈만이 우리의 다 보는 것이라고 늘 착각합니다. 이 엘리사의 수종드는 자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눈을,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니까 제가 보니까 그 이전에 보이지 않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둘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영안으로 본 것입니다. 육안으로 보지 못했던 것이 이제 영안으로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불말과 불병거는 하나님의 군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말해요.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 천사들이 엘리사를 둘렀다. 이 천상의 군대가 그 도간의 등지 같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엘리사를 두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시편 34편 보시겠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시편 34편 7절입니다.
시편 34편 7절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를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사자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져주십니다. 다윗도 이러한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눈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수많은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많은 대적들이 둘러진칠지라도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실 줄로 그렇게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람 군대가 그렇게 둘러진쳤는데 이제 그 수종드는 자 눈에 그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봤는데 이 엘리사의 말처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이 함께한 자보다 많고 강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가지시는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육의 눈을만 가지고 판단하고 육의 눈만 가지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이런 통탄하는 성도님들 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엘리사의 수종드는 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엘리사가 또 기도합니다. 엘리사가 기도하는데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지금 이제 오전에는 눈에, 하나님께서 이 눈에 대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전가하고, 오후에는 이제 귀에 대해서, 듣는 귀에 대해서 이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걸 대비시켜 놓고 있어요.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수종드는 자의 영적인 눈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열어주셨어요. 엘리사가 이번에는 기도하니까 아람 군대의 육적인 눈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못 보게 했었어요. 느닷없이 소경을 만들었어요. 그 아람의 엄청난 군대가 소경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전쟁할 때 있잖아요. 팔 하나 없어도 전쟁할 수 있어요. 다리 하나 없어도 전쟁할 수 있어요. 근데 눈이 없으면 전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눈이 없으면 전쟁을 해요, 못 해요? 아니, 못 한단 게 적군이 어딘지 아군이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가장 강했던 그 아람 군대를 전부 다 눈이 어둡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19절에 엘리사가 아주 재밌는 말을 합니다. 엘리사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엘리사가 이는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도단이 아니다.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리를 잘 모를 거 아니요. 그러니까 너네들 가는 길 여기 아니요. 나 따라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는 그 성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찾는 사람. 너희의 찾는 사람이 누구예요? 너희 찾는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요, 엘리사. 엘리사가 너희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저희를 인도하여 어디로 이르니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뭐예요? 수도예요, 수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기 참 좋긴 하네. 개성에서 북한군을 만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북한군 군인들 전부 다 눈이 멀었어. 어디 갈지 모르잖아요. 끌고 서울까지 온 거예요. 그게 18km예요. 사실은 눈이 멀었는데 어떻게 18km를 걸어오지? 남자들은 알아요. 군대 가서 행군할 때 자면서도 걸어요.
눈 감고 앞사람 수통 잡고 아니면 옷 잡고 그냥 가요. 진짜 그러다가 앞사람도 졸다가 구덩이에 빠지면 뒷사람도 전부 빠져요. 남자들은 다 경험이 있죠. 눈 감고도 가요. 막 한 1km, 2km는 그냥 가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눈 감고 운전도 한 2km는 가요 이러더래요. 깜짝 놀랐어요. 그건 안 돼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제가 지난달에 들었어요. 그분이 여기도 앉아 계세요 지금. 눈 감고 2km를 가셨대. 내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 거 하시면 큰일 난다고. 18km를 도단에서 사마리아 성이 18km인데 엘리사가 여기 보니까 많은 군대라고 돼 있어요. 14절에 많은 군대를 하나님께서 전부 다 눈이 멀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는 그것을 끌고 사마리아 성 한복판까지 들어왔어요. 그럼 이 전쟁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전쟁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아니 눈도 멀고 사마리아 성까지 들어왔는데 이거 뭐 어떻게 된 거 이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눈도 멀 수 있게 해주시고 영적인 눈도 띄워줄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눈만 가지고 판단해요. 하나님께서 그 눈을 감겨버리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육적인 것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수종드는 자는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1절 이스라엘 왕이 누구 왕이라 그랬어요? 처음에 제가 말했슈. 여호람. 참 이 양반도 불쌍해요. 전쟁할 때는 겁이 나서 아무것도 안 하다가 엘리사가 적군을 전부 다 이제 왕 앞에다가 딱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21절 이스라엘 왕이 저희를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제가 이걸 보니까 강아지도 있잖아요. 집 멀리 있으면 깨갱깨갱하다가 집이 딱 보이면 그때부터 에이 이러거든요. 이 주먹 쓰는 사람들도요, 멀리 있으면 주먹 못 써요. 그러다가 뒤에 자기가 믿는 누가 보이면, 형님이 보이면 까불고 있어요. 이러듯이. 지금 여호람 왕이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는 깨갱깨갱 하다가 엘리사가 다 해서 이제 딱 갖다 놓으니까 엘리사 앞에 가서 치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람이 전형적으로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세상의 육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러고 있던 자였어요. 그게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실 북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래서 계속해서 치리까 죽일까 그 말이죠. 이제 죽이면 승리는 또 누구 거라고 또 큰 소리 치고 다녀요? 자기가 쳤으니까 승리는 누가 한 거예요? 꼭 이런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2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엘리사가요, 참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칼로 활로 전쟁을 해서 포로로 잡아온들 함부로 죽일 수 있겠느냐? 근데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눈을 멀게 하셔서 불쌍하게 이까지 왔는데 오히려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당시의 율법으로도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하는 시대인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원수를 그렇게 사랑으로 포용을 해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 21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 21절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엘리사는 그렇게 적군 병사들에게 떡과 물을 잘 대접했어요. 23절 왕이 위하여 식물을 많이 베풀고 저희가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저희가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여러분들, 내가 이제 아람 군사였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눈이 멀어가지고 누구 따라가서 눈을 딱 떠보니까 적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한복판이에요. 주변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새까맣게 있어요. 그럴 때 육의 눈을 떴던 아람 군사의 병사들 얼마나 두려워했을까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답게 그들에게 떡과 물을 주고 잘 대접을 하고 돌려보내줬어요. 집에 와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나라 가니까 사람들이 다르더만, 거기 주는 떡이 또 왜 이렇게 맛있어?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23절 왕이 위하여 식물을 많이 베풀고 저희가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저희가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것이 아람의 1차 침입의 결과였어요. 원수를 이스라엘이 사랑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으로 역사해 주신 겁니다. 제가 꼭 정치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여기에 정답이 있다고 봅니다. 옛날 이소부인가요? 그 사람을 경계를 이렇게 느슨하게 하고 옷을 벗게 하고 하는 것은 강한 바람이 그를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거 아니에요. 따뜻한 햇볕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던 이소부화 이야기를 우리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 이게 유튜브로 나가서 걱정이 좀 되긴 하는데 지금 한국의 많은 기독교들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어요. 지금 이 북이스라엘은 아람 군대를 사랑으로 오히려 떡을 주고 물을 주고, 그래서 그들이 그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도저히 침입해 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우리에게는 무슨 눈이 있어야 된다고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됩니다. 육적인 눈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늘 느끼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여전히 육신의 눈으로만 판단합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평가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볼 때도 그래요. 사람을 볼 때도 자꾸 보이는 것만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또는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람마다 아름다움이 다 있어요. 사람마다 좋은 것이 다 있습니다. 저는 영적인 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남의 아름다운 것을 볼 줄 아는 또 눈을 가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길 바랍니다. 그 집이는 왜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추해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이고, 집에는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참 사람이 귀티가 나네. 좀 그렇게 좋은 말 좀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남의 아름다움, 믿음의 아름다움. 저는 우리 전주교회 연세 드신 분들이 교회 오실 때 불편하지만 꼭 이렇게 오시는 분들 보면 늘 마음이 한편으로는 짠하면서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제가 늘 감동을 받습니다. 서로 믿음의 그 아름다운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눈뿐만 아니라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가 아니라 따뜻하게 떡도 주고 따뜻하게 물도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눈을 가진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